네, 오늘은 2022년 두 번째 주일입니다. 에스라의 소명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강대상에 보면 조금 강대상 보호가 바뀌었죠? 네, 항상 이게 바뀔 때마다 교회력이라고 하는 것이 조금씩 바뀐다, 이런 걸 이렇게 인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월 6일이 주현절이라고 합니다. 주현절이란 뭐냐면 동방 박사가 별을 보고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길을 떠난 날, 그것을 기억하는 그런 절기가 시작된 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한 해가 시작되면서 우리 모두는 어쩌면 길을 떠나는 사람들, 한 해의 길을, 과연 신앙의 길을, 믿음의 길을 어떻게 갈까, 이런 것들을 아마 생각하는 그런 절기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2022년을 시작하면서 교회 평화의 공동체라는 주제로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평화의 길, 이 길은 도대체 어떻게 갈 것인가, 그런 것들을 고민하겠지요. 근데 앞에 있는 것을 보면 별이 하나 보이고, 거기에는 산도 보이고 물도 있습니다. 여러분, 길을 간다는 건 산을 넘기도 해야 하고 때로는 물을 건너기도 해야 하는 겁니다. 평탄한 길만 있지는 않죠. 그러나 우리는 그 별을 보고 길을 걷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그를 경배하게 되는 것까지, 그렇게 길을 가게 되는 사람들이죠. 평화의 길도 역시 다르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이 평화의 길은 어떻게 가는 것인가? 저는 성경에서 평화를 상징하는 중요한 문장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주로 이사야 선지자와 미가 선지자가 그 평화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줄 때 사용하는 말인데요. 이사야 2장 4절에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무리가 그들의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그들의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리라. 평화라고 하는 것은 전쟁이 그친다, 그런 말입니다. 그들이 사용했던 무기가 있는데 이 무기를 농기구로 전환하는 겁니다. 이게 평화다, 그런 말이죠. 미가 선지자도 4장 3절에서 같은 말을 합니다. 무리가 그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그러니까 칼과 창이 보습과 낫이 된다. 보습은 땅을 가는 기구죠. 땅을 기경하는 겁니다. 낫은 추수를 하는 거죠. 이렇게 농기구로 변화가 되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어떤 무기가 농기구가 되려면 반드시 대장간으로 가야 되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는 뜨거운 풀무불을 만나기도 해야 하고 차가운 물을 만나기도 해야 하고, 그렇게 쇠라고 하는 단단한 것이 부드러워져야 하고, 때로는 대장장이의 망치질을 경험해야 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가졌던 무기들이 농기구로 변해가는 것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평화를 가는 그 길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쉽게 찾아오진 않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 과정이 어렵기도 하겠지만 결국 우리가 바라는 것은 그 평화라는 것을 염원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가진 마음의 소원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평화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길을 함께 걸어가며, 때로는 어렵고 힘든 길을 만날지라도 우리가 서로 격려하고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이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참된 평화에 도달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의 삶과 신앙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는 신년 새벽 기도회를 시작했습니다. 이제 한 주 되었죠. 전 첫 주부터 놀랐습니다. 제가 여태까지 8년
이제 목회를 하고 있는데 여태까지 새벽 예배 때 오신 수보다 가장 많았습니다. 보통 때 새벽 예배는 제가 딱 보면 누가 오셨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사실 확인 불가. 왜냐하면 너무 많이 오셔가지고 정말 많은 사람들이 오셨습니다. 제가 그 얘기를 했더니 어느 분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상무지구 와서 20년 됐는데 20년 중에 제일 많이 왔습니다.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함께 기도하는 일에 동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동안은 우리가 일주일만 했지만 올해는 저희가 한 달을 하려 합니다. 4분의 1이 지났고요. 아직 참여하지 못하신 분은 또 함께 참여하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내일부터 2주째가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내일도 오실 거죠? 네, 이 정도로 안 됩니다. 여러분 내일도 오실 거죠? 네, 오십시오. 네, 오셔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정말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본문은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인데 에스라의 말씀을 지금 나누고 있고 저는 그 연장선에서 주일 말씀도 함께 1월 달에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에스라 7장의 이야기를 다루게 될 것입니다. 에스라는 1장부터 6장까지의 이야기를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런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페르시아 왕 고레스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바벨론으로부터 다시 이스라엘로 회복시키는 이야기입니다. 백성들이 다시 돌아왔다라고 하는 내용이고 바사왕 고레스는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라라고 하는 명령을 내립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기 위하여 기초를 쌓습니다. 그런데 성전 건축을 방해하는 사람들이 생겼습니다. 북이스라엘에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를 통해서 16년 동안 성전 건축이 멈추게 됩니다. 이제 다시 선지자 학개와 스가랴가 나타나 성전을 건축하라는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들려주게 됩니다. 사람들은 다시 이 성전을 건축하게 되어서 다리오 왕 때에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했다. 여기까지가 6장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7장부터의 말씀은 외형적인 성전, 보이는 성전, 이 성전의 건축을 마치고 7장부터 나머지의 이야기는 보이지 않는 성전,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가는 시간, 그것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는 것이 오늘 7장부터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과 그들의 거룩함을 어떻게 그들이 지어가고 있는가, 그 이야기를 오늘 7장부터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전, 그러면 이런 생각을 하죠. 무엇이 성전이냐?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질문은 틀린 질문입니다. 무엇이 성전이냐? 이렇게 물어보면 안 되고 누가 성전이냐? 이렇게 물어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성전은 건물이 아니며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사람들, 그 공동체, 그게 바로 성전이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고린도서 3장 1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성령의 임재가 있는 그곳이 성전이기 때문에 바로 너희가, 우리의 공동체가 성령의 임재가 있는 이곳이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전의 외형적인 건축으로부터 이제 보이지 않는 성전, 내면의 신앙, 우리의 정체성, 우리의 거룩함, 이것을 세워 나아가는 일, 진정한 하나님의 회복, 그것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7장부터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먼저 에스라가 누구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다뤄야 합니다. 자, 에스라는 아사랴라고 하는 말의 준말입니다. 여호와께서 도와주셨다, 이런 뜻입니다. 근데 이 에스라에게 붙는 중요한 수식어가 두 가지 있습니다. 하나는 학자, 또 하나는
제사장이라는 말입니다. 학자 겸 제사장. 원래 학자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소페르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서기관이라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서기관의 시조가 뭐냐면 이 에스라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보통 율법의 학자들, 성경을 필사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바로 이 소페르라고 하는 학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페르시아 입장에서 보면 또 다른 해석이 가능한데, 이것은 페르시아의 고위 관리를 일컫는 말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아람어의 사파르라는 말을 쓰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의 정체성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정통하다, 그런 말이고, 또 하나는 페르시아의 일반 민법을 잘 알고 있다, 이런 말입니다. 페르시아의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던 모세의 율법이라는 것을 나타 이렇게 부릅니다. 히브리인들은 이것을 토라 이렇게 불렀지만 그들은 나타 이렇게 부르면서 페르시아 저 지역에 있는 민법으로 이해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학자라고 하는 이 에스라가 가진 특징은 하나님의 율법을 잘 알고 있고, 페르시아의 관점에서 보면 고위 관리직에 있어서 일반 민법을 잘 알고 있는 사람, 이게 학자라는 개념입니다. 또 하나의 정체성이 에스라에게 있었습니다. 그것은 제사장입니다. 5절의 말씀은 그가 대제사장 아론의 16대 손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대제사장 아론으로부터 시작해서 엘라슬로 이어지는 이 줄기 속에 서 있는 제사장이니까 굉장한 혈통을 가지고 평생에 해야 하는 사역 자체가 하나님께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는 일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 바로 에스라이다, 이런 이야기를 이해하는 것이 좋습니다. 근데 에스라가 하나의 결심을 한다, 이 내용이 등장합니다. 자, 그가 무슨 결심을 했냐? 7장 10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며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더니, 자, 그가 결심 하나를 했습니다. 자, 그 내용은 율법을 연구하고 준행하고 가르치기로 결심을 한 겁니다. 자, 저와 여러분이 2022년을 시작하면서 결심을 하셨습니까? 어떤 결심을 하셨습니까? 우리는 한 해를 시작하면서 어떤 결심을 하게 되죠? 자, 이 결심을 한 대명사가 있다면 다니엘입니다. 자, 다니엘은 1장 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 다니엘의 결심은 내가 왕의 음식과 포도주로 나를 더럽히지 않겠다. 자, 이 개념은 뭐냐면 내가 지금 살아가는 곳이 바벨론, 페르시아, 타국입니다. 다른 제국 속에 내가 살아갑니다. 거기서 나는 왕의 음식과 포도주를 먹음을 통해 거룩함을 훼손시키지 않겠다. 나는 세상을 살아가지만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거룩함을 지켜가겠다. 이게 다니엘이 했던 중요한 결심, 뜻을 정하는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떤 뜻을 정하며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입니까? 우리가 정한 뜻은 거룩함을 지켜나가기 위한 뜻입니까?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기 위한 뜻입니까? 내가 성도로 살아가기 위한 것입니까? 지금 에스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는 것을 첫 번째 뜻으로 정한 겁니다. 여러분, 많은 어른들은 내가 어른이 됐다고 생각하는 순간 공부하는 일을 하려 하지 않습니다. 내가 교회에서 어떤 직분을 갖는 순간 내가 어떤 성경 공부에 들어가는 것을 주저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과연 그러할까요? 그런데 배움이 없으면, 연구가 없으면 우리는 신앙의 성장을 경험하기 어렵습니다. 자, 말을 바꿔보겠습니다. 제가 설교자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제가 설교하기 전에 공부를 하면 좋겠습니까? 안 하면 좋겠습니까? 목사님 피곤하신데 무슨 공부를 하세요? 그냥 하나님 직통으로 계시를 주시면 그냥 이야기하세요. 그러면 좋으시겠습니까? 아니요. 공부하기를 원하겠죠. 목사님 책도 많이 보고
경험도 쌓으시고 그래야 우리한테 풍요로운 설교를 하시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겠습니까? 똑같습니다. 저만 그렇습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요한복음 17장 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원한 생명이 뭡니까?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이게 영원한 생명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하나님과 깊은 사귐을 갖게 되는 것, 이걸 통해서 우리가 뜻을 정해서 나는 이제 하나님을 알아가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인지, 그분이 정말 어떤 분인지,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어떤 분인지를 알아가고 싶습니다. 이 뜻을 우리가 한 해 동안 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는 이것이죠. 준행하며, 이 말입니다. 말씀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알아갈 때 내가 지식적으로만 하나님을 알아가면 사람들은 자기 만족 혹은 자만심, 그것으로 누군가를 판단하는 잣대를 삼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건 저는 준행한다, 이 말을 다른 말로 바꾸고 싶습니다. 씨름한다. 마치 야곱이 하나님의 천사와 만나 씨름을 합니다. 이 영어로 말하면 레슬링입니다. 아주 몸과 몸을 붙여놓고 아주 힘을 쓰고 몸부림을 치는 겁니다. 어쩌면 우리에게 준행한다, 그 말은 씨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인지를 씨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왔는데 세상의 질서가 그렇지 않으니까 내가 그것으로 고뇌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몸부림을 치고 내가 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성육신을 이루어내는 겁니다. 이게 준행한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이건 생각보다 고통스러운 일일 경우가 많습니다. 설교자인 저도 설교단에 오르기 전에 항상 제 스스로에게 하는 커다란 질문이 있습니다. 그거 뭐냐면, 너는 내가 설교하는 대로 살아가느냐? 여러분, 이 질문 하나가 설교자의 가슴을 후벼팝니다. 너는 그대로 살고 있느냐? 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설교할 수 있느냐? 이게 저에게 다가오는 가장 큰 도전이며 가장 큰 고통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설교를 듣는 여러분도 똑같지 않겠습니까? 이것을 준행하고 살아가느냐, 이 질문 앞에 서는 겁니다. 고린도서 3장 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우리 마음에 썼고 무사람이 알고 읽는 바라. 사람들이 우리의 삶을 알고 우리의 삶을 읽어낸다. 내가 누구임을, 내가 그리스도인인지,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지, 그걸 그들이 알고 읽어낸다. 그래, 나는 그리스도의 편지다. 그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결정해야 될 두 번째는 말씀을 준행하는 문제입니다. 그대로 살아가느냐, 결국 그것이 될 때 가르침을 시작하게 된다, 이것입니다. 이게 에스라가 결심한 것이죠. 여러분, 2022년 한 해 신앙 안에서 결심을 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건 교회 와서 일하라고 부른 게 아닙니다. 교회 와서 너무 많은 일을 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을 알아가고 있는가, 나는 말씀대로 준행하고 있는가, 이것이 핵심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한 해 결심을 하십시오. 난 하나님을 알아가는 한 해, 난 하나님의 뜻을 준행하는 한 해가 되기로 말입니다. 이것을 마음에 결심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에스라를 보낸 이유가 무엇인지를 에스라가 탁 알아차렸습니다. 자, 이건 뭐냐면 소명입니다. 하나는 결심이죠. 결심은 내가 하면 되는 거죠. 근데 소명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그렇게 부르신 거죠. 이게 소명입니다. 자, 에스라 7장 2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그가 왕의 마음에 예루살렘 여호와의 성전을 아름답게 할 뜻을 두시고, 자, 하나님의 뜻이 뭐냐면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을 아름답게 해라, 그 말입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말은 성전이 어떻게 되냐면 아름답게 된다는 겁니다. 자, 이 말은 히브리어로 르파에르라는 말입니다. 아름답다, 그런 말이거든요. 근데 이 단어는 구약 성경에 딱 2번밖에 쓰이지 않습니다. 아름다운 성전. 어떤 게 아름다운 성전이냐? 이것을 설명하는 거죠. 이사야 60장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다른 한 곳입니다. 레바논의 영광, 곧 잣나무와 소나무와 향양목이 함께 내게 이르러 내 거룩한 곳을 아름답게 할 것이며 내가 나의 발 둘 곳을 영화롭게 할 것이라. 자, 여기서 아름답다. 어디가? 거룩한 곳이, 성전이, 성소가 아름답다. 그럼 저기의 내용을 보면 이런 것입니까? 나무가 좋은 거 쓰면 아름답다, 그런 말입니까? 아닙니다. 저 앞뒤의 내용을 잘 보면 레바논의 영광이라는 저 말이 있습니다. 저게 무슨 말일까? 레바논의 영광. 저게 어떤 말이냐면 이런 말입니다. 이방인들이 하나님께 돌아와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고 예배를 드린다, 이런 말입니다. 이게 레바논의 영광이라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을 바꾸면 이런 말입니다. 나와 전혀 다른 곳에 사는 저 밖에 있던 사람들이라는 이방인들, 내가 상종하고 싶지 않았던 사람들, 그리스도 밖에 있었던 사람들, 혹은 나와 다른 사람들, 내가 함께하고 싶지 않은 사람들, 그들과 함께 하나님께 예배한다. 이게 아름다운 성전이다,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어떤 교회가 아름다운 교회가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뜻은 어떤 교회가 되는 것입니까? 신약성서 베드로전서 2장 9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한 족속으로 부르신 것은,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신 것은 그의 거룩한 나라와 소유된 백성으로 삼으신 이유가 있다. 그건 어두움에서 빛으로, 이방인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무너진 성전이 다시 건축되며 사람들이 회개하며 돌아오며 다시 회복을 경험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아름다운 성전을 건축한다 라는 개념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나와 다른 사람들, 내가 함께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리고 저 이방인처럼 생각되는 사람들, 이런 모든 사람들이 모두 하나가 되어 하나님께 돌아와 하나님을 예배하며 경배하는 아름다운 성전, 아름다운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우리를 부르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무엇일까? 저는 에스라를 통해서 생각해 봅니다. 그는 태생적으로 제사장이죠. 그는 바벨론으로 끌려갑니다. 성전이 무너졌고 지금 있는 곳은 바벨론입니다. 이런 생각을 했겠죠. 난 제사장인데 여기에는 성전이 없다. 내가 할 일이 없는 거죠. 왜요? 성전이 없으니까. 제사가 없으니까. 이런 질문을 스스로에게 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도대체 성전이란 왜 필요한 것일까? 성전이 지금 없는데 성전이 원래 왜 필요했지? 그건 하나님과의 만남을 위해서 아니겠습니까? 그가 그때 뽑아둔 게 뭐냐면 율법책입니다. 자, 이 에스라는 7장 1절에 보면 중요한 사람의 후손입니다. 누구냐면 hil기야의 증손이요. 증조하라벨은 누구냐면 hil기야라는 제사장입니다. 자, 이가 누구냐면 요시야 시대의 대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의 봉헌함에서 모세의 율법을 발견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때 발견한 율법책을 hil기야의 율법책이라고 부릅니다.
이걸 왕에게 가져갔고 왕이 이걸 읽고 이 나라가 하나님께 죄를 지었음을 고백하고 하나님께 돌아와 종교 개혁을 했던 바로 그게 뭐냐면 저 hilkiah의 율법책이었습니다. 그는 자기의 증조 할아버지의 히스토리를 알았겠죠. 아, 율법이 결국 이 나라와 백성을 변화시키는구나. 이걸 그가 깨닫고 있었을 겁니다. 그는 성전이 없지만 성전이 왜 있어야 하는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했을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율법을 붙들게 되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때로 무엇인가 할 수 없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때 과연 대안은 무엇이고 본질은 무엇이었지? 이 질문을 반드시 하게 됩니다. 코로나19의 상황이 우리에게 던진 가장 큰 질문이 그거죠. 우리가 함께 할 수 없는 수많은 것이 있다면 과연 어떻게 본질을 찾아야 될 것인가? 그 질문 아닙니까? 전 이걸 한마디로 본질 찾기라고 생각합니다. 바벨론 포로에 갔던 사람들은 이 본질 찾기를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로 그들이 가서 한 건 뭐냐면 그래서 성경을 기록한 겁니다. 그동안은 구전으로 되었던 성경을 기록하기 시작했습니다. 왜? 본질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깨달았고, 그래서 그들이 제사가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는 방식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그들이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본질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두 번째는 안식일이었습니다. 성소라고 하는 거룩한 성전이 없자 그들은 이 공간을 시간으로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거룩한 공간으로부터 거룩한 시간, 하나님을 장소에서 만날 수 없다면 시간 속에서 만나면 되는 거지. 그래서 안식일이 중요해졌습니다. 그날을 거룩하게 하고 그날 하나님을 만나는 일, 그 시간을 그들이 따로 정하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세 번째는 회당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데 성전이 없다면 하나님을 만나면 되니 우리는 회당에서 모이고 거기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오늘날 예배의 기초가 회당의 예배였습니다. 네 번째는 다음 세대를 가르치는 것이었습니다. 포로로 끌려갔던 그들이 자기만 살아갈 수가 없었고 다음 세대의 신앙을 가르쳐야 했기 때문에 회당에 하잔이라는 사람을 뒀습니다. 그가 다음 세대에게 성경을 가르치는 역할을 하는 사람을 두어서 다음 세대를 가르치고자 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이 본질 찾기입니다. 오늘 우리의 시대에도 수많은 벽을 만나죠. 예전처럼 할 수 없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물어보는 것 같습니다. 질문하십니다. 너희는 본질을 찾았느냐? 너희는 지난 2년 동안 본질을 찾았느냐? 우리에게 질문하십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너희에게 신앙의 본질이었느냐? 아니면 너희끼리 모여서 침묵을 도모하고 조직을 구성하고 너희 자신을 위해 일한 것은 아니었느냐? 너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중요했느냐? 기도하는 것이 정말로 중요했느냐? 나를 찾았느냐? 내가 인도하는 사실을 믿었느냐? 아니면 내가 원하는 것을 내가 이루도록 나에게 강요했느냐? 성공과 부를 나에게 간구했느냐? 그러면 나는 너희에게 우상이었느냐? 너희의 일상은 거룩했느냐? 매일의 삶에서 내가 너의 하나님이었느냐? 너희는 시간을 하나님께 구별했느냐? 아니면 주일과 평일을 구별해서 평일에는 마음대로 살다가 주일날 와서 회개하면 된다고 생각했느냐? 내가 온 우주의 편만한 하나님, 온 세상의 하나님임을 내가 믿고 있었느냐? 너희는 너희 세대만을 위해서 일했느냐? 다음 세대를 위해서 일했느냐? 너희의 노력과 마음과 헌신을 다음 세대를 위해 쏟았느냐? 넌 정말 나를 알기를 원하느냐? 저는 하나님의 수많은 질문이 우리에게 다가온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질문하기도 해야 하지만 하나님의 질문 앞에 서기도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질문하고 계십니다. 너는 본질을 찾았느냐? 거룩한 소명을 기억하느냐?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거룩한 삶을 살아가느냐? 오늘 이 하나님의 질문 앞에 섬으로 우리의 신앙의 본질을 다시금 회복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러분, 에스라는 왕으로부터 전폭적인 도움을 받습니다. 엄청난 후원입니다. 자, 그 내용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20절의 말씀입니다. 그 외에도 내 하나님 성전에 쓰일 것이 없어서 내가 드리고자 하거든 무엇이든지 궁중 창고에서 내다가 드릴지니라. 야, 왕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전폭적으로 너를 지원하마. 성전을 건축해라.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문관도 보냅니다. 그리고 2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에서 일하는 자들에게 조공과 관세와 통행세를 받는 것이 옳지 않다 하였노라. 세금 감면입니다. 이 정도입니까? 26절. 무릇 내 하나님의 명령과 왕의 명령을 준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속히 그 죄를 정하여 혹 죽이거나 귀양 보내거나 가산을 몰수하거나 옥에 가둘지니라 하였더라. 왕이 성전을 안 지으면 처벌하겠다. 강력하게 내가 처벌하겠다. 그 얘기를 왕이 하는 거였습니다. 강력한 의지를 누가 보입니까? 왕이. 그런데 훨씬 더 강력한 것이 또 하나 따라옵니다. 전폭적인 지지, 하나님의 전폭적인 지지. 에스라 7장 6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올라왔으니 그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학자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음으로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는 자이더니. 왕의 전폭적인 지지 위에 뭐가 있냐?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었다. 이게 기록이 됩니다. 자, 이걸 보다 구체적으로 말하는 것이 9절입니다. 첫째 달 초하루에 바벨론에서 길을 떠났고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어 다섯째 달 초하루에 예루살렘에 이르니라. 지금 에스라가 약 5,000명의 사람들을 데리고 1,500km를 이동한 겁니다. 얼마 동안? 저 기간을 보니까 넉 달입니다. 완전히 꽉 찬 넉 달 동안 이동을 한다. 그런데 그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음으로. 우리가 행하는 그 길이 있는데 무엇이 도왔는가?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음으로. 우리가 넉 달 동안이나 산을 넘고 물을 건너 그 길을 걸어가는데 하나님이 도우셨습니다. 선하신 하나님이 그 길에서 우리를 도우셨습니다. 이것을 이야기하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손의 도우심이라는 말은요, 사실 엘리야와 엘리사 같은 사람에게 쓰는 말입니다. 예언자들에게 임하는 엄청난 능력을 사용할 때 쓰는 말이 뭐냐면 여호와의 손이 함께했다, 그런 말이거든요. 지금 이 길을 걸어가는 에스라에게 사용하는 말이 바로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 걸어가는 이 길은 우리의 상황이 쉽게 바뀌거나 이전에 가보지 않은 길이거나 때로는 변화해야 하기에 두려운 길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믿음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한 손이 그 길을 걸어가는 우리와 함께할 것이라는 믿음 말입니다. 여러분, 그 믿음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의 선한 손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올해 우리 모두가 그 길을 걸어갈 때에 주님이 동행해 주시고 우리가 평화를 위한 길을 갈 때에 하나님의 선하신 손이 저와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과 우리의 공동체에 함께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사이에 결국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진정한 평화를 이루어가며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놀라운 주의 은총을 경험하는 2022년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손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 하나님의 손은 선하신 손이어서 그 길을 걷는 자들과 함께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갈 때에 주님 동행하여 주시고 우리를 끝없이 격려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힘이 되어 주셔서 우리가 그 길을 하나님과 함께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광주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2022년 한 해를 시작하며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겠다는 결단을 하십시오. 그리고 우리를 부르시는 아름다운 뜻, 그 소명에 응답하십시오. 하나님을 알아가며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가는 발걸음이 되십시오. 하나님께서 바른 길을 가려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선하신 손이 우리가 그 가는 길 위에 함께 하실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끝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이 하나님 앞에 자신의 신앙과 삶을 결단하며 하나님의 소명에 응답하기로 마음에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의 삶 위에, 광주제일교회 위에, 나라와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